오늘 귀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서광일 선교사님 또 박희정 사모님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 잘 오셨다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어, 작년 사진 같은데요. 네, 있나요? 네, 가족 사진입니다. 큰아이 3명이,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요. 하늘, 바다, 별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는 고2, 중3, 저희랑 지금 같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불어 장흥교회에서 동역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힘있게 또 사역도 하지만 아이들도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어, 네, 이렇습니다. 잠깐 사진을 띄우지 말자고 우리 아내는 얘기하지만 올 때마다 새로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제가 살인 미소라고 지었습니다. 태국에 있다 보니까요. 태국 사람들이 작년 여름부터 이제 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미소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 친절한 나라 이렇게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태국에 살면서 따뜻한 그들의 미소 속에서 행복하게 저희들 잘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웃는 게 다 웃는 게 아닌구나 이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태국 사람들의 그 웃음을 13가지의 의미가 있다. 미소의 13가지 의미. 아마 저희들도 한국 분들은 이제 사실은 잘 못 속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미는 있잖아요. 웃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제 썩소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뭔가 속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어, 제가 보면서 왜 태국 사람들이 그럴까 봤더니 이제 아마 저거 라오스에 있다가 오니까 좀 더 이해가 더 됐는데 태국은 국왕이 있다 보니까 더 위계 질서가 좀 강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있어도 그냥 순종하는 게 미덕이다 보니까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더 큰 뜻은 불교이기도 하고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그 특징이 뭐냐면 웃어주는 것입니다. 웃어주는 것. 속상하거나 이러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웃음의 속에 이들 안에 쌓인 굴레가 있구나. 웃지 않은 상황이지만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혼자 사진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게 이제 이 사진을 태국에 어딜 가든지 이 모습을 제일 많이 봅니다. 저걸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 예, 밖으로 나가가 아니고요. 어, 태국의 발음으로 나카 이러는데요. 이게 뱀의 모습이죠. 뱀의 모습. 저게 큰 도로에도 사거리에도 그렇고 크게 웅장하게 그리고 되게 무섭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원 안에 계단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부처의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뱀을 이렇게 흉측한 물건을 세워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그 어, 수양을 하고 있는 중에 득도를 하고 수양을 하고 있는 중에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 물의 신, 이 나가가 나타나 가지고 이 시타르타를 7바퀴 감쌌다. 그리고 머리를 펴가지고 비를 막아줬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7일 동안 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실제로 모양은 7바퀴나 7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예요. 그래서 이런 흉측한 모습이 이런 게 이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래서 신기하게 이 지금 이 태국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흉측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를 돕듯이 나를 도와줄 거야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봐도 저거는 좀 기괴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저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말씀 가운데 적혀 있기도 하고 그것이 이런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놀라는 그런 모습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보면 태국의 어, 사진을 좀 몇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어딜 가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집 모양의 신당이 태국은. 그래서 저게 뭐냐면 제일 좋은 곳에 또 큰 회사나 이러면 아주 큼직하게 해놨는데 이게 귀신 집이에요. 귀신 집. 심프라폼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돌아가신 분들이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우리 기둥신 뭐냐 정자신 뭐냐 부엌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다 물 떠다 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사진을 넘겨보면 저희가 학교에서도 이런 뭐 밥 먹다가 대학교 안에 저희가 이제 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저런 신을 이 젊은 친구들이 짝짝이 가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꽃다발 바치고 무릎 꿇어요. 근데 저 모습을 확대해 보면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끼리인데 이제 팔이 나오고 이러니까 약간 이렇게 기형적인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것마저도 뭐예요?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건한 거예요.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예, 승려들과 부족들이죠. 저기 이제 어린 아이들인데 옆에 이제 부적이 뭐냐면 우리 학교 운전사, 버스 운전사가 자기 머리맡에 붙여놓은 게 저 승려의 그 부적이에요. 저 승려가 누구냐면 전국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마을마다 있는 주지승입니다. 이 주지승이 어, 미국 태국의 불교가 이 미신과 이게 혼합되다 보니까 중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무당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점을 보고 사람들한테 과거를 맞추니까 사람들은 겁을 내죠. 그래서 저기 뭐냐면 각 마을마다 주지승이 저런 자기 부적을 만드는 거예요. 저 얼굴 표정을 가까이 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주지승 정도면 이렇게 인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무섭게 보여요. 무섭게 해서 자기 식당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자기 일터에다 붙여놓는 거야. 어떤 게 되게 크게 해요. 그게 이제 주지승은 돈을 버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도 무당은 돈을 버니까 이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나를 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보호된다 이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승려들은 아침 시간에 한 7시, 6시부터 6시 반부터 나와서 탁발 시주를 받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온 애들은 거의 다 절에 가면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재워주니까 저렇게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맨발을 벗고 다니는 이유는 신발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 시주 탁발을 다닐 때는 자기가 승려를 신과 같이 여깁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는 신을 안 신잖아요. 사람이 신발을 신지. 그래서 저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고요. 왜, 왜 인간이, 왜 태국 사람들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할까요? 저도 야 이거 누가 봐도 참 기괴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믿고 있는 그 상황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말씀에 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기도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향해서 왜 이러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원래 나무예요, 나무.
근데 그 나무는 원래 뭐 하는, 우리가 무슨 용도로 써요? 바베큐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 연료로 때 따뜻하게 하는데 이 나무를 썼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세워 넣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고기 굽는 그거를 섬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44장 18절 20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왜 우상을 숭배한다고 여기 설명하냐면 뭐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또 하나 20절에 보면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냥 사람의 지혜와 이거 상식으로 되지 않은 거죠. 보통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이것이 그런가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허탄한 마음에 자기 안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허탄한 것이죠. 허무한 것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탄이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했죠? 창세기 오늘 읽었던 3장 4절 5절 보면 나오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 한다고? 죽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거짓 약속을 하죠. 이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써서 죽지 않아 보고 그리고 부자가 돼 보고 이런 욕심에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결국 우리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만 그 안에 마음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우상은 무슨 작용을 하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상에 절은 하지만 결국은 누가 높은 거예요? 우상이 높습니까? 제가 높습니까? 우상이 높습니까?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이 더 높습니까? 결국 우상이 아니라 내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너는 내 말 들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면 막 큰 불상 만들어 놓고 하는데 결국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결국 크면 클수록 내 큰 소원을 더 들어주는 용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요, 창세기 3장 4절 5절까지만 할 수 있는데 제가 6절을 넣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도 이게 절과 절 사이에 뭔가 있구나 이걸 보면 성경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려면 잘 보십시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지 아니라 했잖아요. 그다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바로 뒤에 그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그 절과 절 사이에 제가 하나 뭐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건데 제가 이제 이단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지만 뭐가 보였냐면요. 사탄이 살인 미소를 짓고 있었더라. 이게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살인 미소라고 지었는데요. 사단이 거짓말했어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남자에게 줬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 자리에 사단이 싹 숨어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속았구나. 그렇죠? 제가 왜 살인 미소라고 지었면요. 여러분 살인 미소 그러면 의미를 아시나요? 요즘 의미가 저렇대요. 아니 그 원래 의미. 여기 이제 원래 의미예요. 어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잔인한 살해하고 싶어하는 살의를 가지고 품고 있는 악당의 미소. 아니면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게 이제 2000년 이전에를 살았던 우리 아마 여기 약간 어르신들은
이렇게 현상 수배범이 이렇게 수배 사진에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살인 미소할 때 그걸 알았는데요. 어느덧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스타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진짜 예쁘게 웃는 사람을 가지고 이 스타들이 살인 미소라고 적용하다 보니까 의미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 진짜 살인 미소 의미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미소가 사탄의 살인 미소랑 똑같죠. 웃고 있지만 그 속에 너는 결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의 이 의도 속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가라고 이제 저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선교지에 오래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에 어떤 문제가 실제로 많은지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태국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망고 따먹고 이렇게 집 앞에 걸리는 망고 먹고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진짜 여기 앞에 저희 교단은요. 저도 같은 목사님과 신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앞에 십자가도 잘 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도 우상이 될까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봉사를 잘하면,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께 조건부로 많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판에만 이제 곧 우리 대학생들 입시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대학에 붙게만 해주시면 제가 헌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뭐죠? 조건부 기도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근데 이 조건부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은 도와주는 역할. 이게 아까 우상을 세운 사람들이 하는 의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다는 것들은 사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평안함이 있는가? 불안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드리면서도 혹시 불안하지 않은가? 예배드리면서 혹시 내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터지고 속이 터지고, 그렇죠? 혹시 남편 생각하면 가족 생각하면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여전히 평안함이 없고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어쩌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선교지 얘기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의 자를 보내셔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부모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사탄이 거짓말했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진정한 미소, 아까 저기 사리 미소의 뜻을 지금 쓰는 미소가 지나갔는데요. 사람을 설레이게 해서 죽일 정도로 상큼한 미소, 이게 이제 사리 미소의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 의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진짜 사람을 설레게 할 정도로 상큼한 미소를 짓게 해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영원한 삶을 얻었으니까요. 하나 더 뭐죠?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생명을 죽이심으로 살려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런 진로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중요한 선택할 때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교 선택할 때도 하나님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뭐 해야지 정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답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알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눈물로 이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데 눈물이라도 흘려서 적시고 싶은 그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를 주십니다. 척척하게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가서 벼랑 끝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잡아주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택합니까? 돈을 택합니까? 사실 우리 안에 안정적인 삶을 택하려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안정적인 삶이 하나님 필요 없는 안정적인 삶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몇 가지 있는데요. 마태복음부터 알죠? 그렇죠? 잘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있죠.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를 오늘 당장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책임져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오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제일 적용을 잘 하는 것이요.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잘 적용 많이 합니다. 짜증 많이 날 때 있고 아까 이제 사진 가운데 막내가 지금 중2 곧 지나가거든요. 아직도 사춘기입니다. 어제도 막 캠프 갔다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진짜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이런데요.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럴 때 용서하고, 그럴 때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고, 저 제일 힘들 때 이제 여보 일로 와봐라고 우리 아내가 부를 때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담임 선생한테 이렇게 불려가듯이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표정 이상하게 하지 않고 왜라고 할 수 있는 거. 뭔가 뭐 잘못했는데 부르면 항상 찔려요 남편들은. 근데 아 그렇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살인 미소를 날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웃음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에겐 뭐가 있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웃지?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살인 미소를 보면서 왜 저기 뭐가 있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거죠.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자동차를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냐면요. 먼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이 순간 짜증 날 때, 그렇죠? 힘들 때 마음속에 진짜 내 욕심과 내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 미래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저 멀리 길을 갈 때 우린 천국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길은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비게이션 켜고 가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깜깜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마 직장이나 뭐 일하는 거나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눈앞에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눈앞에 2, 3미터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 답답하지만 축복하고, 그렇죠? 아, 속상하지만 아들아 사랑해라고 해주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완전한 뜻에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현재 이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저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추방 당하고 그리고 라오스 가서 교육 사역을 하다가 마침 장흥교회가 또 그때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역을 1년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단기 선교팀이 와주셨어요. 정말 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때 사실은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와서 사역을 하면 센터를 짓고 이렇게 계속 뭔가 교회를 짓고 눈에 보이도록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CCC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또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오게 하신 게 꼭 탈북자들 같아요. 이게 떠나와서 여기 왔는데 와 보니까 태국에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를 좀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하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 중에 이제 자매 여자분이 이름이 녹입니다. 녹 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옆에 남편 정말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 녹자매가 남편이 있고 새 아들이 있는데 저 남편은 마약쟁이입니다. 사실은 이날 이제 왜 저러고 있는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마약을 하고 있고 그 아들 큰 아들 두 아들도 집에 있는데 이제 마약에 취해 있어요. 셋째 아들은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남동생도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여기 와 있어요. 그 집이 저런 집이에요. 저 2층에 올라가다가 찍은 집 이제 나무로 지은 집인데 개미 흰 개미가 먹어가지고 이 집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왼쪽 집 저랬어요. 집이 저랬어요. 그냥 1층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기서 자요.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마약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그냥 바닥에 깔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이렇게 후원자들 해서 1층을 저희가 고쳐주고 2층 지분 2층은 이제 없애고 그냥 지붕으로 하는 거는 중국 교회에서 저희 이제 만났던 중국 사역자들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저 집을 지어줬어 오른쪽이. 그래서 감사한 건 아까 제가 주지승 같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주지승이 이 자매가 마을에서 처음 믿은 사람인데 핍박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데 저 집을 새로 지어주고 그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때 그 주지승은 죽어서 저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네. 저곳은 이제 앞으로 예배 처소가 되고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마다 이제 초청해가지고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되거든요. 구역 예배 장소도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요. 이 자매도 십몇 년, 벌써 17년 가까이 그렇게 막 도망가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중학생 아들을 보고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지금 그런 곳이었어요. 옛날 라오스 조상들이고 그리고 불교와 그리고 태국 사람들도 좀 이렇게 무시하는 약간 하층민은 아닌데 계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투리 말 쓰는 그런데 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선교지를 정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쩌면 저의 이 고백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목사하고 선교사도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삶 그리고 배우자와 아들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기는 이 장훈교회가 이 걸음에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도 다음 페이지 아까 이제 마지막 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마약 이랬는데요. 이 아이들도 그런 마약의 위험에 막 있고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모계 사회입니다. 장모님이 제사장이고 유산들은 막내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남편을 사위를 장모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위가 옵니다. 마음이면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아빠가 다른 아이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시집 가야 되니까 다른 사위를 부르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팀이 오면 저런 초등학교도 가서 한 날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 발찌하고 그때 복음 아이들이 다 들었어요. 물론 금방 안 들어오죠. 불교 아이들이라 보니까. 근데 누군가 같이 옆에서 얘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살인 미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이 땅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그런 축구 사역과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는데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평안, 진정한 미소를 우리도 회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말마다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들을 하나님 뺏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살인 미소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그것들을 다 짊어지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음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지금 당장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제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태국과 라오스를 품고 또 저 학교의 아이들 저 영혼들을 품고서 선교하시는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 박희정 사모님,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 안 하셔서 그렇지 그곳에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두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두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제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서광일 선교사님, 박희정 사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울 때 피난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태국에서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태국에서의 모든 생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괴롭힘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떠한 권세보다 크시고 그 어떠한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 그 이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앞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보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선교사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도, 그 어떠한 공격도 해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인 미소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장흥교회도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